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지난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전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본다.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의를 먹어야겠잖아요. 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의를 먹은 자입니다. 의를 먹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와 함께 거듭나 회개하고 주와 함께 거듭나는 자들이 의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냥은 먹을 수가 없고 단순히 믿음으로도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사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또 줄이거든요. 또 갈증 나고 또 막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은요, 본인들이 가장 압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의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을 수 없게 해냈어요. 인간이 믿음으로 절대로 먹었다고 입도 놀릴 수 없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만 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아무나 그냥 다 나 믿고 뭐 의의 양식 먹었다 들 떠들고 다니고 그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또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빈틈없고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의 양식은 꼭 주님과 함께 죽을 때만 먹습니다. 그거 외에는 먹을 길이 없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서 내가 그거 그냥 먹게 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 양의 우리에 있잖아요. 너 죄인 맞냐? 그럼 맞습니다 하고 들어왔으면, 그러면 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각각 그 양을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서, 성경에 있는 얘기죠.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요. 그 양의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서 목자가 간 길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해요. 그래서 목자가 간 길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 갔습니다. 그 길을 왜 갔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쌍하다고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길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부르신 자들에게 친히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네가 죄인이 맞다면, 너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죄인이 맞다면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온 길로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라나? 이방 나라로 가시나? 어디 자꾸 간다 그러니까요. 아니 가긴 어딜 자꾸 간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을 안 자들은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도들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어서 주님께서 다 이렇게 했다 하는 교리적인 것을 믿어서, 그 스토리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거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다 관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히 빽빽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다가 자기 싫다고 뭐 그냥 다 내팽겨치고 다 거짓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도 핍박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 구원의 길을 가는, 이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다.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공짜로, 공로로 나는 안 받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주님은 다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다 받아.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요, 구원의 길이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잔뜩 짓고 조상 때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길이 이게 쉬울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습게 알아요. 야, 그게 그따구 구원이 있냐? 응? 그럼 나도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교회 나가서 구원받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단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로로 다 구원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 구원을. 야, 그런 구원이야.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교회 가서 일주일 만에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성경대로 이야기를 잘 못해줘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쉬운 길일까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본인이요, 정말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쉽지 않다는 것들을요, 예전 불과 50년 전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50년 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 거요. 불과 우리나라의 50년 전 기독교인,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세대, 구원받는 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미국의 기독교인들, 뭐 저기 유럽의 기독교인들 100년 전, 200년 전 쉽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구원을 쉽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가물가물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구원이 무슨 뭐 자격증 주어지듯이 그렇게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처음 갔는데 내비게이터 4학년 그 선배, 내비게이터 신앙생활 철저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4학년 선배가 저한테 그래요. 신입생 들어왔으니까 구원의, 형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4학년.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 가져야 된대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선배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는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단이다. 선배님은 이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확신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당신은 내가 볼 때 선배님 2단이라고. 나는 이런 2단 같은 데 안 간다고. 2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2단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상식적으로 제 생각이 맞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나중에 다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구원의 확신이 시험 들면 다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자기의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사람이 확신할 정도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과 섭리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여기까지.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경건되게 살아갑니다. 예전 신앙생활로 초대교회 때부터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무슨 확신을 하고 무슨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 최근에 이게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 말 있질 않아요. 구원이란 말은요, 확신이란 단어가 전혀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무슨 확신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는 거지.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지를 아는 거지. 구원이란 말은 확신이란 단어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상한 거죠. 구원이란 말이 확신이란 말이 필요하겠어요? 구원이란 말은요, 내 주머니에 제가 볼펜 한 자루 갖고 있잖아요. 내가 볼펜 한 자루를 갖고 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게 주님이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이 볼펜 한 자루 들은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게 구원. 그런 구원이란 말에 확신이란 말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단어에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말에 믿음이란 단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신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애매모호해서 인간이 믿고 확신을 해야만 할 정도로 주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근데 우리가 생각 구조와 여지껏 들은 얘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진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바뀌고 듣는 모든 것이 바뀌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구별을 해야 되냐고.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이 안 돼 가지고요. 성도들이 쓰는 말이 희한한 말들을 써요. 희한한 말들을 써요. 애매모호한 말들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매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교회면 교회, 교회 바깥에면 교회 바깥에, 둘 중 하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개인의 사사로운 일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에게. 성도는요,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됐으면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있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몸이 됐는데 올 100%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성도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삼척동자도. 근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야 돼요. 내 삶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막 복잡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막 방해도 많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돌아갈 수는 있지만요. 본질적으로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100%예요. 100%. 내 삶이 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 거 그거는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 100%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로 이걸 한 발짝도 넘어가면 안 돼요. 나의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다. 이거 완전 못 박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안 되죠. 교리상으로도 있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사람이 무슨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하루 24시간 다 그렇게 살고 교회 일만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10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 겁니다. 설령 그렇지 못해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요,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렇게 크고 확실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잘못하고 막 복잡단아하게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뭐 대단한 신앙도 아니고요, 기본입니다. 누가 그렇게 안 가르쳐줘서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죠.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선물로 맡겨주셔서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걸로 여기면 실망도 안 합니다. 자녀들 내 자녀 내가 길렀다 뭐 내가 무슨 뭐 하면 이제 나중에 실망도 커져요. 원하는 만큼 안 되면 실망도 커져요. 근데 주님이 맡겨주셔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양육도 하고 기도도 주님의 것이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이게 내 거였다면 미워해요. 내 거라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미움이 생겨요.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요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더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그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게 의의 양식이죠. 주의 살과 피를 누가 먹냐? 죽어야 될 죄인 맞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기서 주의 양식, 교회에서 의의 양식 먹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의의 양식 한 숟가락도 못 먹어요. 의의 양식은 주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쫓아가서 주와 함께 나의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주와 함께 살 때 의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끄러울 일은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의라 그러는 거예요. 옳을 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은요, 거기 어린 양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만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아예 구원이, 주님으로 시작된 이 구원이요, 우리가 어떻게 들었다고 내 지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양식을 먹는데 의의 양식입니다. 의의 양식.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읽어서 먹을 것 같으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의의 양식을 먹는 것도, 내가 목마르고 줄이지 않게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자세하게 얘기하고 서로 자세하게 얘기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나?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한가?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가? 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 외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쫓아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요, 거듭날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죽어야 다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을요, 양의 우리에 들어온 성도들을요, 죽을 자리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나니까요. 죽을 때 그냥 죽어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나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죽이기는 누가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기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죠. 미쳐 죽게 만들고 모욕하고,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저희는 저희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볼 때는 맞아 죽었다고 들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들러붙어서 싸워야죠. 못 버려요. 근데 영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왜 내어놓냐 하면 죽어야 될 죄인이 맞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죽은 다음에 부활하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될 죄인이 맞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시켜주는 거지, 내가 내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려면 먼저 내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놔야 되는구나 하고 내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야 될 죄인으로.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못 내놓습니다. 길이 어렵거든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 어렵거든요. 12영도 더 되는 영을 내가 불러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 영생의 명령.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것을 친히 보이셨어요. 친히 보이셔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긍휼의 마음. 천하인간 다 똑같습니다. 타 종교인도 다 상관없어요. 뭐 타종교인이라고 미워하시고 그렇게 소심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타종교인들 다 똑같아요. 무슨 타종교를 믿었나 뭐 불신자나 아주 무신론자나 다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보실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를 핍박하는 자나 핍박 안 하는 자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미 상황은 다 종료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상황은 다 종료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교회를 핍박하든지 뭘 모른 척 하든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흘려서 말씀으로 당부해 놓았기 때문에 기다리시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야, 다 끝났어 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러진 않죠. 아들이 그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러셨거든요. 3년을 제가 투합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열매를 맺으면 살려주시고 못 맺으면 그때 정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셨잖아요. 여기 계실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왔는데 그 아들이 소원하시는 그 기도 17장에 그 기도 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일은 다 종료가 된 거예요. 거의 다 종료가 돼서 정리될 게 다 정리가 됐는데 아들이 하고 오셨고 아들이 당부하고 오셨고 이랬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기다리시죠. 얼마든지 기다리시죠. 천년 만년 기다리시죠. 정리가 되면 얼마든지 진행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5만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놓으라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말씀대로. 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대로 다 안 돌아가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말씀과 경륜대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잡아서 완전히 이루어 놓고 가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권세를 다,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림과 모든 심판을 다 주님께 맡겨 놓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또 위임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걸 해야 잘 배워가지고 천국에 가서 또 이게 잘 다스리고 그래야 천국을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어요. 하룻밤의 꿈과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 주님이 보낸 사도와 같은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 거반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고 그 입에서는 사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불평, 불만, 짜증, 사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거기 우리가 뭐 동조해주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야, 너 그렇게 힘들구나. 근데 원래 세상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가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볼 수 있냐 해가지고 얘기해줘야죠. 천국 복음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얘기해주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다. 또 물어보면 그게 네가 물어보는 건 이거 저거야.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
확실한 거야. 네가 조금 그 길을 가보면 네가 알아. 확실한 건지 아닌지. 네가 분명히 알게 돼. 그렇게 전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 진짜 확실해? 책임질 수 있지. 확실한지 아닌지 날 지켜보면 알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확실한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들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이 길로 가면 힘들어. 이 길로 가면 힘들어. 여지껏 힘들지 않았어? 본인이 잘 알잖아. 앞으로는 그럼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힘들겠어? 힘들잖아. 근데 사람 사는 이곳에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누군가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서 밖에서 볼 때 뭐 그게 그건 것 같다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면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긍휼히 여기고 계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서 많이 벌써 도와주셨고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벌써 예비해서 네가 벌써 다 만났어. 그렇지 않으면 너 벌써 죽었어. 너 잘 생각해봐. 지난 몇 달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신 때를 네가 알 거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고 계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고 돌보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죽지 않게 위로자도 보내주시고 그때 그 위로자 누가 보내주었어요? 어떻게 하다 만난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야 죽지 말고 좀 다른 길 좀 찾아봐라 하고 해주신 거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세요. 모든 걸.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여지껏 지금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잘못 느꼈지만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자세히 생각해봐. 너 지난 몇 개월간, 지난 몇 년간 너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셨나 안 도와주셨나 생각해봐. 도와주셨을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돌보시는 분이야. 너 어렸을 때 사고 나서 죽으려고 그럴 때 그때 너 죽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던 거야.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다. 그래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요. 예. 지금 세상이 뭐 복잡하게 돌아가고 죄악도 많고 그렇지만요. 이 와중에 하나님은요. 100%다 돌보십니다. 다 돌보셔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가서 이야기해 준 주의 이름을 가서 하나님이 그동안 다 돌보고 계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부르시는 거야.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이제 바꿔야 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협조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길이 있어. 믿어주십사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복음은 전하고 다 하는데 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요 받아들여야죠.
다른 게 뭐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내 삶이 이거 뭐냐? 이게 아니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아,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잖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였나?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면 그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데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 이 빚은요, 죄입니다. 나의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돈으로 많이 탕감받은 게 아니라 죄를 탕감받은 1만 달란트. 그래서 아주 큰 죄를 사함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요, 긍휼이란 말은요,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 정말 딱하고 불쌍하다 해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긍휼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남 모르는 사람인데 참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긍휼 아닙니다.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이거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 죄인일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죄하고 관계없이 불쌍한 꼬라지로 하고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극악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거지, 그냥 불쌍한 꼬라지 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긍휼이란 단어는 죄와 100% 관계가 돼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빼요. 죄를 빼고 그냥 아유, 불쌍한 상황에 있네. 나는 좀 나은 것 같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나는 좀 나은 게 아니라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저 사람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죄악이 1만 달란트 죄악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 것.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내 죄를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것에서 긍휼이 출발해야 돼요. 난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저 사람 불쌍하고 좀 딱하다 해서 긍휼히 여기, 이거 아닙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는 사람, 나에게 폭행을 해서 나를 때린 사람, 나에게 사기쳐서 내 돈을 사기쳐 먹은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 됩니까, 하나님? 근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요, 사기꾼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열어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지, 단순하게 그냥 불쌍한 꼴만 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내 죄악, 흉악한 죄악을 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놈 죄인이네? 말씀도 하나도 안 지킨 놈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흉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개념은요, 죄라는 개념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요, 난 좀 괜찮으니까.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괜찮은 게 없는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그렇게들 하고 살지만 목사님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진리예요. 너나 그나 다 똑같이 다 불쌍한 자다. 똑같이 1만 달란트야. 너는 뭐 한 30데나리온이고 저 사람은 1만 달란트 아니다. 똑같이 1만 달란트. 네가 더 불쌍할 거다 아마.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은 죄악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죄는 하나도 안 졌는데 먹고 살 거 없어 불쌍해서가 아니라 죄가 극악해가지고 고생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는 죄악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나는 좀 나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말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내 죄악이 극심한데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탕감해 주신 분 주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내가 그 불쌍한 사람들 뭘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우린 다만 그걸 하려는 것이지 내가 도와줘봐야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저 사람 위로해 주면 얼마나 위로해 주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든지 소개시켜줘서 주의 구원을 받게 소개시켜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불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100%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100% 공생애를 사는 건 기본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기본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무슨 재주로 갚겠어요? 1만 달란트를. 평생 지긋지긋하게 1만 달란트를요. 죽음과 사망, 고통, 괴로움, 짜증나는 거. 이거 평생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돌을 닦아서 한 80살 되면 벗어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나만 죽어야 되는 길인데 주님께서 같이 죽으시고 같이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죽으시고 같이 살아나. 그래서 이 세례를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그런 은혜 받은 마음에서 긍휼이 출발해야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다, 참 딱하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줘서 어떻게든지 저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생애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요 심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소개시켜주는 자들이에요.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개시켜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긍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주님이 긍휼로 행함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공연한 죄인을 바라보고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공공연한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죄인들, 그 다음에 나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주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안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 죄인,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 죄인, 그 죄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야 되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되는 사람이 꼭 돼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100%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밉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른 거나 같아요. 날 찔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찔른 창으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꼭 찔림을 당하는 것 같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요. 주님, 이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하고요. 나의 사사로운 일로 처리하지 않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강하는 사람, 아주 공공연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당신 죄는 어떻게 하고? 당신 죄는 그냥 특별히 은혜 받고 저 사람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적용이 다르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보이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나온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긍휼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을 하지 않으면 저런 놈은 완전히 저 쓰레기 같은 놈인데 응? 하나님도 저런 건 포기할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양 미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불쌍한 가정과 자녀를 이미 돌보고 계셨어요. 저 사람 저러고 다니지만 저의 가족과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돌보고 계셔요. 이미. 하나님이 저런 사람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세요. 극악한 죄인 돌보는 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돌보시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나 교회 나오거나 다 나 같은 죄인을 똑같이 돌보셨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취급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런 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예수님을 해악을 강한 사람, 예수님을 친구라 그런 거예요. 자기 믿고 쫓아다닌 사람 친구라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을요, 자기를 죽인 죄인들을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근데 저놈들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고 나 쫓아다니고 말씀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서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버리라 그럴 때 너 쫓아다니고 네 말 믿은 사람을 위해서만 죽고 나머지는 다 무효야.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긍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 나는 1만 달란트. 예,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입뺨을 때린 자에게 젖뺨도 누가복음 6장 입뺨을 때린 자에게 젖뺨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줘라. 줘라.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죄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 겉옷을 빼앗은 사람. 무슨 기독교인이 그렇게 꼭 살아야 되냐고.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까지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아 간 사람 예수님이 속옷 주신, 예수님의 이쪽 뺨 때린 사람 예수님이 저쪽 뺨 대주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어디 밖에 나가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래. 너무너무 이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 길이 좋은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천국 갈란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 만나면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체크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독교인들 만나면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얘기해 줘야 돼요. 실제가 그렇거든요. 실제가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세요. 다 체크해요. 그래서 체크하신 대로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쫙 진행해요. 망하게 할 사람 3개월 뒤에 망하게 하시고 돈이 많은가 보네.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할 사람. 도와주실 사람 도와줘야겠는데 이 세상에 망하고 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망하고 흥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 망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망하고 흥하는 사람까지 주관하냐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인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어렵죠. 이런 신앙 믿고 살고 어렵죠. 그러나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본.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삶과 연결되지 않아요. 나에게 해악을 가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해악을 강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해악을 자기 몸된 몸에 해악을 강한다고 이놈 봐라 그냥 어떻게 우리 주님은요 긍휼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창으로 찔러도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한 번을 품지 않는 게 성도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한 번을 품지 않는 게 성도예요. 알기는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알기는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걸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가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건 뭐 의심할 건덕지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항상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는 나에게 해악을 강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을 소개시켜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와 저의 가정들 자녀들 위해서까지도 다 기도해주고 그게 안 들어가면 우리 집으로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 들어가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축복의 기도가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기 어려워요. 알고는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지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많은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듭날고 살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삶들만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스리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나날이 행복한 삶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다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써 많은 것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